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보통 이런 대학들을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대, 프린스턴, 듀크, 옥스퍼드, 또 캠브리지, 그 외에도 뭐 유명한 대학들을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특징은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된 대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학으로 건설된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버드, 그 다음에 스탠포드, 그다음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들을 최고의 명문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대학에 가보면 이제 이 대학을 소개할 때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니까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탠포드에 있는 이 학교, 이 프린스턴이죠. 프린스턴 대학의 이 설립 초기부터 한 가지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캠퍼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당의 장소가 가장 아름다워야 하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교회당과 함께 또 이 학교에서 중요한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도 굉장히 꽤 높습니다. 초기부터 이렇게 높게 지었습니다. 이 도서관의 이름은 피어스톤 도서관인데 처음에 이 도서관을 지으면서 예배당보다 약간 낮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이제 소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수만 권의 책들이 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넓혀야 될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이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리모델링을 10년간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서관을 왜 10년이나 리모델링을 했느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
수십만, 수백만, 어쩌면 더 많은 책들을 서로 4번이나 옮겨가면서 학생들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10년간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 도서관을 더 키워야 되는데, 책을 보관해야 되는데, 장소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통에 따라 예배당보다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통은 이런 프린스턴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학인 대부분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런 전통인데, 예배당보다 도서관이 높을 수 없다. 근데 책을 더 많이 보관해야 되고 학생들을 더 많이 수용해야 된다.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하 2층을 뚫는 거였어요. 그냥 도서관을 두고 지하를 파자. 위로는 못 올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었겠죠. 그렇게 10년 동안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지하에 책을 둔다라는 건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기로부터 책을 보호하고 조금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됐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도서관이 교회보다 높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10년의 공사 기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재미있고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대학인데요. 대학이면 도서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만 있겠어요? 다른 종교회를 다 포괄하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대학인데, 단순히 예배당보다 높아서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10년간 리모델링을 하며, 그것도 도서관을 지하에다가 더 뚫는다. 근데 이런 전통은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신념만이 아니라, 이 프린스턴 대학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고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 그뿐 아니라 비신앙인들을 모두를 포용하는 공간으로서 모든 구성원은,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도 이 원칙을 끝까지 존중하고 지켜나갔던 프린스턴, 또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이 온 인류의 가장 아주 유명한 최고의 대학, 명문 대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때론요,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가진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면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전통을 지켜야 할 때, 때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전통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의미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의미를 두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인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일이 이제 월상 예배, 새벽 예배다. 그래, 내가 새벽 예배에, 월상 예배에 의미를 두면 나의 잠을 줄여야 하고 하루가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2월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 우리는 그것을 할 거고,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은 모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의미를 두면 때로는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전 재산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린 지난주에 초대교회를 설립하면서 앞장서게 된 2명의 리더들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설립될 때 2명의 리더를 샘플로 보여주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바로 첫 번째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도했습니다. 바나바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초대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됐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12사도가 아닌 평신도 중에 지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점점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칭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서 이웃과 함께 교회에 나누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뒤를 이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고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되는 큰 영광을 얻었지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전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큰 두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위대한 리더가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연히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부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이셨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포함해서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 대학이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교회의 상징인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전통이 그들을 명문대학으로, 그러나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전통이 그들을 명문대학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 교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여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졌던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세우시겠다라는 그 교회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의 터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뭔가 잘못 쓰여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맞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을 했다고 쳐도 그렇지, 하나님을 속였다고 해도 그렇지, 성도들을 속였다고 해도 그렇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 좀 했다고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입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교회에서 거짓말하고 사람 앞에 거짓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거짓말했다고 기다렸다가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걸 기다렸다가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면 저도 여기 설 수 없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사람을 속입니까?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여기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모범으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생긴 그 교회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방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교회가 생기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시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그곳의 자녀로 식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 낙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과 헌신,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세워지는 순수한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예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처럼, 그 학교들처럼 그들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중심에 두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교회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거기에 의미를 둬라. 그런데 그 순수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바로 즉결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가 아니고 2025년 한화교회를 다녔다면
모르면 몰라서도 장로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산 팔아다 교회 바쳐봤습니까? 거기서 조금 떼어먹었다고 제가 당신 장로님 그래 재산을 다 바쳐 그러겠습니까? 반만 바쳐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들도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죽이셨어요? 왜 그때는 죽이고 지금은 안 죽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제가 살아있는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정직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기강을 잡으시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봐라, 너희들도 교회의 순수성을 어기면 너희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라는 걸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직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우리가 한 식구가 돼서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에는 다 성격이 있습니다. 모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아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회사에 모이는 이유가 있죠. 다니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동아리나 아니면은 어떤 인터넷 카페나 거의 가입해서 모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친목이 있거나 동창이거나 종친회거나 별별 모임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전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장잘개라는 개가 있어요. 장잘개. 무슨 개 같아요? 저도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무슨 개? 장가를 잘 간 사람들의 개 모임인데 장잘개. 근데 나 오랬는데 내가 안 갔어. 장잘개. 육상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려고 한문으로 써요. 여선육자, 윗상자, 모일회자. 육상회는 뭘까? 체육하는 거 아닙니다. 달리기 하는데 아니에요. 육상회. 여섯보다 높은 모임이다. 여기는 6급 공무원 남편들의 모임입니다. 부인이 6급 공무원인데 나는 부인보다 한 급 높아서 나는 부인보다 높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육상회. 남자들이 조금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거창합니다. 지금식 우리 이제 고유 언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다솜이라고 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중에 회칙을 정해서 조약돌이라는 이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임의 취지는, 모임의 목적은 이웃을 돕고 고아원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찾아가고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모임의 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서클을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모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 다소민이라고 하는 이 모임은 원래 취지대로 한 번도 어려운 이웃을 도운 적도 없고 고아원도 찾아간 적이 없고 양로원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회를 만든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어떻게 좀 만나보려는데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 하나를 데리고. 걔도 거기 있는 여자를 원했거든요. 우리 넷이서 우리를 봉사하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자. 그걸 빌미로 만나서 차 마시고 어디로 갈까 뭐 할까 회칙을 정하자. 그러다가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 뒤로 그 회는 깨졌습니다. 다시 만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다행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친구는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모든 모임에는 다 모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일까요? 우리는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여자친구 만나는 모임입니까? 남자친구 만나는 모임입니까? 영업하는 모임입니까? 취미생활하는 모임입니까? 종교생활하는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고 사람에게 거짓하고 속이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주보에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랬어요. 자꾸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야. 이 5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딴 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를 가만히 두시겠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 죽지 않은 아나니아와 죽지 아니하는 삽비라가 시뻘겋게 눈을 뜨고 교회에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순수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저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울어. 왜 싸워요? 교회에서 왜 싸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교회가 왜 싸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다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땅을 팔아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서, 죽지 않은 리더가 교회에 있으니 교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쪼개집니다.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실망하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으면서 그저 침묵회처럼 교회의 목적을 떠나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가거나 설교를 부탁하러 가는 교회들 중에 가끔씩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수없이 목사님들이 떠나고 교회는 당파를 지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럼 저는 거기서 다른 거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회론을 설교합니다. 당신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갈등하고 무너지고 깨지면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놔두면 그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깨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에 소속이 되셨습니까? 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언어로다가 말하면 하사모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은 어떻게, 근데 그 모든 모임에는 다 가입 조건이 있어요. 제가 가입 못하는 하나 회가 있는데 멘사라고. 저는 IQ가 10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도 까막까막하고 암기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거기는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왜냐하면 저는 멘사가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거는 다 가입 조건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네이버 카페 하나 가입하려도 조건이 있어요. 뭐 댓글 10개는 달아야 들어주는 데도 있고 막 복잡해요. 그럼 여러분의 하사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화교회 가입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가입하셨어요? 가입 조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49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 여러분의 가입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교회 교인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어디서부터 기억하시고 부르셨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아니요. 이거보다도 더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언제 여러분을 택해서 이 모임에 오게 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빼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들이 분열되고 깨지고 그래서 다투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교회가 막 산산조각이 나는 것,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축사한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서 살아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도 그렇게 사단의 우두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깨트리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교회 하사모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모임으로 여러분을 구속시키셨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주님 오신 날까지 지켜내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교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남겨두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무서운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신 은혜인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지 않은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간다면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우리는 2주 동안 이 문제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해답을 말해야 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을까? 단순히 거짓말했다고 사람을 죽이시는 무서운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유력한 해답을 찾아보고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보다,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면 오히려 죽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죽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법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순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더 큰 심판을 면했다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수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29년을 순수하게 지켜왔습니다. 하나교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야 있었겠지만 교회가 다투거나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대항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당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한 가지로 온 성도들은 순수합니다. 정말 순수한 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9년을 달려왔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어느 분 누구 하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이 한 분이라도 보셨습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큰 소리를 내시는 분을 한 분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부족한 제가 목회자로서 실수를 하고 좌충우돌 그렇게 넘어질 때도 항상 장로들이 책임져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력해 주셨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29년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게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새롭게 잔수집사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임직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죽은 겁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지금 지난 29년 동안 지켜온 이 순수한 교회, 이제 여러분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져야 될 책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이 신앙의 전통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교회, 이제는 적어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움직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